네, 하나님의 뜻 이꼬르 우리의 거룩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것인데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입니다. 있고 제가 잘못 눌렀나 본데요. 화면 다시 띄워주시겠습니다. 네, 47페이지. 네,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 곳은 로마 시대 때에 마케도냐라고 하는 주가 있었는데 그 주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그 지역에서는 두 번째로 큰 도시였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지도에는 안 나오는데 여기 육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요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있는 육로가 있어서 동방이라고 하는 이 아시아와 로마를 잇는 육로가 있는 중간에 있는 상업과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곳은 주전 4세기경에 알렉산더 대왕 여러분 아시나요? 알렉산더 대왕의 의붓 여동생, 의붓 누이인 데살로니카라고 하는 여인의 이름을 따서 이 데살로니카의 남편인 카산더라고 하는 장군이 지은 도시가 바로 이 데살로니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로 바울이 2차 전도여행 혹은 선교여행이라고 하는 여행을 떠나면서 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 안디옥 이렇게 지나가면서 여기서 실바를 만나고 또 디모데를 만나면서 나와 함께 선교하자 이러면서 디모데와 실바를 데리고 선교를 시작합니다. 길을 따라서. 그러다가 빌립보를 지나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에 가 선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은 제가 잘못 들은데 사도행전 17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 보면 그들이 암바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라고 시작하면서 이 바울과 실바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지에 대해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곳에는 이 당시에 역사학자가 이야기하기로는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에 한 약 2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저희가 살고 있는 오산시가 지금 한 25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로 인원이 꽤 많은, 과거에 치고는 굉장히 많은 큰 도시였고 또 그중에 대다수가 유대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상업이 발달된 도시였기에 거기서 이제 장사, 상업을 하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많았기에 회당도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3번의 안식일 동안 바울과 실바와 디모데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3번의 안식일 동안 복음을 전한 이후에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헬라인들과 그곳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을 믿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 바울에 대해서 억하심정을 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모욕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의 구세주라고 전하는 것이 못마땅하여서 폭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바울이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라고 하는 왕을 섬기라 그런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을 내쫓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로 인해 바울과 실바와 디모데가 그곳을 벗어나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서 벗어나 도망가게 아이고 제가 자꾸 잘못 누르는데요. 죄송합니다. 50페이지를 펼쳐주시면 됩니다. 제가 쓰던 게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데살로니가에서 아덴이라고 하는 지금의 아테네입니다. 아테네로 도망을 하고요. 이곳에서 디모데와 실바를 기다렸다가 그들을 만나서 그들을 다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내고 바울은 고린도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갑니다. 그곳에서 디모데를 통해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를 듣고 편지를 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 전서입니다. 그래서 그 편지의 내용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디모데 교회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있는 그 상황, 그리고 길지 않은 그 시간 동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들에게 또 거짓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들로 인해서 저희 혹시 어르신들이라고 하기로 우리 장년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휴거 기억하시나요? 이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휴거에 대한 이제 소문을 퍼뜨리고 그것을 전하는, 곧 있으면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당장 올 거야, 그러니까 너네들이 지금 이거 생활하고 있는 거 다 소용없어, 한 예수님만 믿으면 돼 라는 이런 거짓된 믿음들을 전하는 것으로 인한 어려움들, 그리고 순교를 당한 사람들로 인해 슬퍼하고 있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디모데를 통해 편지를 쓴 것이 오늘의 디모데 전서 1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중에 오늘은 4장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1장부터 3장까지는 그 교회에 처한 그 상황들을 중에도 너네들이 믿음을 굉장히 잘 지키고 하나님을 믿고 있어, 그러니까 잘하고 있어 라고 그것에 대해 감사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내가 가고 싶은데 거기 유대인들이 너무 못 가게 하고 내가 가고 싶은데 마귀가 그것을 막고 있어서, 사단이 막고 있어서 내가 가고자 하지만 못 가고 대신에 디모데를 보내는 거니 그거에 너무 서운해하지 마 라고 1장부터 3장까지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오늘 말씀인 4장에 권면과 교훈을 주기 시작하는데, 오늘 읽었던 말씀 4장 1절 PPT는 없고요. 우리 함께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4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알고 있고 그것을 잘 행하고 있어. 근데 그것을 더욱 힘써 행해야 돼.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야 라면서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너희의 거룩함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일까요? 거룩. 현금을 걸어야 답이 나올까요?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뜻은 구별하다, 분리하다, 깨끗하다라는 뜻입니다. 무언가로부터 구별되어지고 더러움으로부터 분리되어지고 죄로부터 분리되어진, 우리가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이 거룩이란 뜻은 죄로부터 구별된, 분리된 깨끗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의 거룩함,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야. 죄로부터 멀어진, 분리되고 구별된. 그러면서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되고 분리되어져서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지 이후에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로 읽어봅시다. 시작. 음란을 버리라. 첫 번째로 음란을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 후반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 이야기를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현재 머물고 있는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과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은 기본적으로 로마와 그리스의 신들을 믿는 도시입니다.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잘 아시나요? 저도 되게 좋아하고 하는데 굉장히 많은 신들이 나와요. 굉장히 많은 신들이 나오고 그 안에서 정말 수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특히 그 신 중에 신이라고 얘기하는 제우스라는 신은 정말 남봉꾼입니다. 여기저기에 자신의 자녀를 만들며 다니는 신이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들 문화에 그리스 로마 문화에 이것이 당연하게 자리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들리는 얘기는 그 당시에 신전에 일하는 사람들 신전의 여성들은 몸을 파는 사람들이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특히 미의 여신이라고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그런 신전 같은 데서는 미를 추구하기에 아름다운 여인들과 함께 그들과 성관계를 갖는 것이 신과 함께 하는 것이다라는 생각도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런 생활을 하고 문화를 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들에게 음란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음란은 무엇일까요? 음란은 제가 찾아봤습니다. 네이버에 물어봤더니 국어사전에 이렇게 나옵니다. 음탕하고 난잡함이라고. 그 음탕은 방탕이도 나오고요. 그냥 막 진짜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그냥 막 사는, 세상에 눈치 보지 않고 정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그 성적으로 난잡하게 마음대로 사는 것을 음란이라고 하고, 세욕은 성에 대한 욕망, 성에 대한 욕망을 세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 가져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음란함을 버리고 세욕을 따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생활이었어요. 한 20년 전인가 그 미국 드라마, 되게 유행했던 미국 드라마가 있는데 스파르타쿠스라는 19금 미국 드라마였어요. 거기에 보면 그 당시의 문화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막 귀족인 여주인들 혹은 돈이 많은 상업에 돈이 많은 권력이 있고 돈이 있는 그 주인들이 여종들과 혹은 여주인들은 남종들 혹은 그 스파르타쿠스 격투가는 아니고 그 싸우는 그 사람들과 몸이 좋잖아요. 그 남자랑 또 이제 몰래 데려다가 밤에 또 하룻밤을 자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자신들도 살짝 부끄러움이 있었는지 어떤 때는 가면을 쓰고 또 이제 만나기도 합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가리기 위해. 그런 것들이 정말 문화적으로 너무나 잘 쉽게 모든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는데, 그 당시에 살던 2세기 때 로마 시민이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이었던 디오그네투스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묘사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묘사했냐면, 그리스도인들은 남들과 똑같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지만 아이를 버리지는 않는다. 서로 식탁을 공유하지만 잠자리는 공유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들은 아이를 버리지 않고 잠자리를 공유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그 당시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어떠했다는 걸까요? 아이를 버리고 잠자리를 공유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문화에 살고 있는, 너무나도 그것이 당연한 그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는 교인들에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문화지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그것을 버리는 거야. 음란을 버리고 세욕을 따르지 않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의 거룩함이야 라며 첫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라. 두 번째로는 첫 번째로는 너희가 음란함, 이 세대의 문화를 거부하고 그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고, 두 번째로는 형제를 사랑해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라 하면 혹시 생각나는 말씀 있나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해서 제일 먼저 떠오른 말씀이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새로운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서로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서로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아가페적인 사랑,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아가페 사랑이고요. 플라토닉 사랑이 있고 에로스 사랑이 있고, 이렇게 세 가지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에로스적인 사랑을 주로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이 시대의 사람들은 육체의 사랑을 굉장히 사랑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에게 이야기하는데 형제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가페적인, 아낌없이 나눠주는, 서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형제에게 나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는 말이 너네들이 형제 사랑을 잘하고 있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마게도냐라고 하는 지역에서 너네들이 그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다른 교회의 그 성도들, 그 형제 자매들을 잘 사랑하고 있어. 그런데 그거를 더욱 열심히 계속 사랑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을 한다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쉽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플라토닉이나 에로스적인 사랑은 그냥 욕구에 따라서 하면은 쉬울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아가페적 사랑을 한다라는 것은 내 자신이 살아있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남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크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부모이지만 너무 사랑하는 저의 아들, 딸들이 있지만 때로는 이 아들, 딸들에게 화를 거의 매일 내죠. 되게 잘하는 아이들인데 매일 화를 내기는 합니다. 왜?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들이 있기 때문에. 사랑은 하지만 또 이제 그렇지 않으면, 특히 어느 때 나냐면 이제 너무 피곤해서 자고 싶은데 자려고 이제 방 문도 들어오지 말라고 방문도 잡아놓고 이제 누워 있는데 그 방문을 열고 참 잘 들어와요. 아빠 이러면서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또 이제 피곤하지만 기분이 좋을 때는 잘 받아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날은 어떠죠? 이제 소리가 빵! 아빠 자고 있을 때 들어오지 말라고 했자! 이러면서 이제 혼을 내고, 이제 아이들이 그래서 가끔 이렇게 해요. 이제 아빠가 누워 있으면 방문을 살짝 열었다가 아빠가 움직이는 것 같아 하면 들어오고, 그렇지 않으면 아빠 아직 자나 봐 하고 나가요. 아무튼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을 한다라는 게 참 쉽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의 이 바울의 이 전한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특히 로마의 그 문화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이 나누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사랑,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신 그 사랑을 너희가 서로 사랑해. 그것이 그들과 구별되고 그들 앞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랑이야, 거룩한 모습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들 또한 쉽지 않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며 우리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케도니아 지역을 사랑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이 동탄과 화성 이 주변 지역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주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세 번째는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일을 하라입니다. 여기 세 번째를 고민했어요. 이 자기 일을 하라 이 부분을 고민을 했는데 그 이유는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 1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처음에는 일하기를 힘쓰라라를 썼어요. 근데 그러니까 많이 부담들이 되실 것 같은데 하기 힘쓰라. 그래서 자기 일을 하라로 이제 처음 두 번째는 원래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 조용히 하면 너무 티 안 내고 일할 것 같은 느낌에 자기 일을 하라라고 이제 바꿨는데 그 이유가 이 바울이 이 이야기를 쓴 이유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 당시에 대기근이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사는 사람은 먹고 사는데 크게 지장은 없었지만 그렇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 혹은 가난한 사람들은 대기근이 오면 정말 먹고 살기가 쉽지 않잖아요. 지금 강릉이 비가 오지 않아갖고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그리고 생수를 보급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보다도 더 강력한 대기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쪽 지역에 있었기에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돕는 일들을 가진 자들이 합니다. 형제의 사랑을 실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후견인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부유한 사람이 가난한 자들을 후견인이 되어서 그들을 돕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냐면 그 중에는 그거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 후견인이 나를 후견해서 먹고 사는데 먹고 살만해. 일 안 해도 괜찮은데? 라며 일을 하지 않고 후견인 제도를 악용하는 성도들이 나타났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디모데를 통해서 들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 중에 그런 이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이미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근데 이때 그냥 일만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일을 안 하고 남이 주는 것을 이제 받으면서 후원을 받으면서 살다 보니까 삶이 편안하고 시간이 많이 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또 생겨나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생겨났던 거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자기가 일은 하진 않고 야 이거는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거는 그게 더 낫지 않냐? 하면 자기는 뒤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말만 하는 거예요. 일을 만들어내고 자기는 그걸 뒷수습을 하지 않고 남들에게 떠맡기는 그런 사람들로 인해 이 디모데 교회의 공동체가 힘들어하는 것들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디모데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쓴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것을 쓸 때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이 이야기를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7장 후반부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라고 하면서 데살로니가 후서의 편지를 두 번째 쓸 때 바울이 쓴 내용인데요. 여기서 우리가는 바울과 함께 선교한 실바와 디모데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 데살로니가 그 지역에서 너희와 함께
있으며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가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너희들이 주는 것을 그냥 받아서 생활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기 위해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했어. 우리가 너네들한테 복음을 전하며 주야로 일을 하면서 우리의 선교에 필요한 그것들을 우리 스스로 벌고 그리고 너희들과 함께하며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너희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 그런데 지금 그 후견인이라는 그 제도 그리고 앞에 이야기한 형제를 사랑하라라는 그것을 실천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악용해서 일을 하지 않고 그 후원만 받아서 생활하고 그 교회의 공동체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사람들 그러지 말고 너희 조용히 너희의 일을 하고 힘써 일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말 힘들어서 일을 못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런 분들을 후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간혹 하다가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고 사회적으로 또 옛날과 다르게 지금 복지가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복지의 그 빈틈 사각을 노리고 그 사각을 노려서 열심히 그 후원금만 받으며 자기의 생활을 또 영위하고 있는 또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활하는 것이 12절 말씀에 보면 이는 외인에 대하여 그러니까 교회 외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단정히 해가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들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그게 하나님을 믿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그들에게 본이 되어진다 안 된다? 안 된다. 단정치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힘써 일하고 자기 일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바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세상 앞에 거룩함이 우리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음란을 버리라, 형제를 사랑하라, 자기 일을 하라 라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범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의 문화, 딱 음란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의 문화를 버리고 이 세상의 문화와 구별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것이 대척점이 되어지는 것이라면 그걸과 구별되어지고 분리되어진 죄로부터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주범교회 성도들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가는 우리 주범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